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5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도 말씀과 함께 그 순서대로 지금 계속 올 해부터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이 이제 제가 설교할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찾아봤죠. 설마 그건가 찾아봤더니 맞더라고요. 족보만 있습니다. 족보만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5장 24절 말씀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메시해 죽고, 누가 누굴 낳고 메시해 죽고, 누가 누굴 낳고 메시해 죽고, 마치 그러니까 제가 진짜 솔직하게 처음에 딱 이걸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구구단을 읽는 것 같았어요. 누가 누굴 낳고 메시해 죽고, 누가 누굴 낳고 메시해 죽고 계속 반복되니까 이 구구단 같은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딱딱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없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천지 창조하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사람의 창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 사람, 별개가 아니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인데, 2절 말씀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그냥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셨다? 복을 주셨다.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뭐죠? 사랑하시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관계였고, 그런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아시죠?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5장부터 보지만 사실 이 족보는 창세기 4장 후반부에부터 나와요. 창세기 4장 후반부 16절 보면은 가인의 자손, 가인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였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가인이 어떻게 했죠? 동생을 죽이는 죄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6절부터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야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서 나온 에녹은 창세기 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에녹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이름만 같은 사람이에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쭉쭉 가다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서 라멕은 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 같은 사람인 겁니다. 라멕을 낳았더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가인이 살인을 했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야발인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 농경, 그거에 대표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농업, 또 목축업, 그거에 대한 대표되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문화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셋째는 누구냐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계속 발전하는 거죠. 우리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목축, 농경, 그것이 발전되게 되고요. 문화가 발전되게 되고 기술이 발전되게 되는, 사람 살기가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지만, 죄는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면 그 소년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요. 이 상처가 어느 정도의 상처냐면 그냥 타박상, 그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타박상 정도의 간단한, 그냥 살짝 다친 건데 감히 나를 건드려? 하면서 어린 소년을 죽였습니다. 세상이 더 이렇게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흉악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이 죄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가인을 건드면 7배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라멕은 뭐라고 하냐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노다. 나 건드면 가만히 안 둬. 77배야. 가인은 7배지만 나는 77배야.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인을 보호하려고. 근데 라멕은 뭐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나 건드면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하나님인 거죠. 세상은 점점 발전해가고, 그러나 죄는 더욱더 흉악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고 내가 최고고 날 건드면 내가 절대자인 거냐,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흉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끊어진 상태인데, 이런 안 좋은 상태인데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았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셋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담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의 아들 셋도 닮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더욱더 흉악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들, 그냥 너희들 그냥 다 죽어라, 그냥 벌받고 심판받고 다 죽어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래도 세상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누굴 낳고 몇 세에 죽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그래요. 누굴 낳고 몇 세에 죽고, 누굴 낳고 몇 세에 죽고, 누굴 낳고 몇 세에 죽고.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아이고, 저분은 장수하셨네. 아이고, 저분은 895세밖에 못 살았네. 죄 많이 졌나? 보통 900은 넘게 살던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그런 걸 봐야 될까요? 뭐 그런 것도 봐야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갖고 봐야 될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죽었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맞죠?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900세를 살든 60세를 살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장수의 축복,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걸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더 많이 받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중점을 갖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 해답은 누구냐면 오늘 같이 읽었던 24절 말씀 에녹입니다. 에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 동행하는 게 뭘까요? 예전에 저희 집이 외식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외식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횟집 가자. 그래서 와, 신난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랑 형수랑 조카들이랑 와, 회 먹으러 간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니까 걸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아버지께서 자, 목적지는 횟집 하면서 혼자 쑥 가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가면 좋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막 가십니다. 뭐 수치법을 배운 것처럼 혼자 막 쭉 가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모두 숨차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죠. 그냥 우리끼리 천천히 갑시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발걸음을 맞추면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그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 에녹이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게 뭐예요?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동행인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동행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누구야?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얼마나? 300년이요. 대단하죠? 그래서 23절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사는 것이 중요한가. 그게 중요한 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동행하는 삶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 앞에 모두 겸손해져야 한다.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부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죽음 앞에서 과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못 산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이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가 오는 날 제가 우산을 쓰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요만한 새끼 강아지, 하얀색 새끼 강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쓰다가 비를 혼자 새끼 강아지가 쫄딱 맞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냥 불렀어요.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쪼르륵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옆에 서요. 얘 뭐지? 신기한 애네. 그래서 길을 갔는데 똑같이 저랑 가더라고요. 우산을 같이 쓰면서 제 우산을. 그런데 우리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밖에 나가 산책할 때 개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하잖아요. 훈련된 개는 주인하고 잘 발을 맞추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행인 거잖아요. 그러면 훈련 안 된 개들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면 어떻게 하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 이게 잘 사는 방법이다.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떤 것으로 잡혀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만을 바라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대로 된 삶,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너무나 어려울 때 힘들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